요한복음 16장 1절과 33절 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33절입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14장, 15장, 16장이 계속 기록되어져 갑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내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답을 구한다면 단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실족하지 않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16장 1절과 마지막 절 33절에 묶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떠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마치 떠나신 것처럼 설명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는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도리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끝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돌도 아직 지나지 않은 우리 큰아들을 아내에게 맡겨두고 혼자서 독일로 오기 전에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만 하니까 아들에게 뭔가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남겼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아이에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서 놓아뒀습니다. 지금처럼 카톡이나 페이스톡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고 제가 그 아들 곁에 있었다면 뭐 그런 영상을 찍어낼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자주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렇게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단순한 죽음으로 보시진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단순한 그 복음서에 나타난 공동체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 고난과 죽음으로 비교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하고 십자가를 향한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너희들은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갈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16장 1절부터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상황에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라는 외침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 속에는 결국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당연히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렇게 외치고 세상 바깥으로 나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 아래 놓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고 출교하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러주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또 자기의 회당에서 출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굳게 믿은 이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할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고난과 배척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동족에게 출교를 당하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물론 우리가 원해서 자의적으로 지금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쫓겨서 나와서 살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라도 동족도 나를 버렸어요. 라는 이 생각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 이게 뭘까? 저희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표적 사건이 7번 등장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근데 그 표적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과거에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정대 같은 거, 십자가를 깃발로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교회가 자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열정과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정이 없는 어떤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해요.
교회에서 막 헌신이 없으면 그거 참지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계속 헌신과 열정을 막 끌어내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뭔가를 짜 맞추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그들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일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곁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정과 헌신을 드러내서 막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하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통해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일들,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이 사람들에게 닥칠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 육체 안에 우리는 성령의 임하시는 곳이 되어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늘 고단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실족하지 마.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부흥 집회만 하면 성령 충만의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북을 쳐가면서까지 그 북이 이렇게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맞춰서 이렇게 때리면 같이 막 그 움직인다면서요. 그래서 그 북도 제가 실제로 부흥회 때 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그 열정이 나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것이 완전히 다 나를 잘못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를 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노래하고 부르짖고 외친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 아래 놓이게 될 이런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은 속여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임재하는 곳이 된 나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실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표적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7번만 기록했지만 그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표적을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막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막 따라가야 돼.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좋은 찬양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마치 막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내가 막 열심히 쫓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제자들을 막 끌고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속도를 제자들의 속도에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야 나랑 그냥 같이 가자. 이게 예수님이 속도에다 맞춰서 제자들을 끌고 가는 것이겠죠. 난 너희들 여기다 남겨놓고 도저히 못 가겠다. 니들이 당할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난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그냥 가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남겨두시고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할 테니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템포에다가 자기 템포를 맞추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다시 오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 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살아보니까 저놈들 내 템포 못 따라오는구나. 또다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너희들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템포에 맞춰주시는 거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걷는 이 걸음에다가 자신의 걸음을 맞춰서 따라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억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억지 같은 일에 속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성령의 임재를 받아도 주의 말씀 기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늘 우리에게 따라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도에 맞춰서 자기의 걸음을 맞춰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에 애들 동영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 그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끔 애들을 데리고 그 해수욕장에 가서 논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큰 아들은 이제 잘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잘 걷지 못하는데 갯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 손을 붙잡고 그 갯벌을 거는데 둘째 아들의 발을 걷는 속도에다 맞추고 그 아이의 키 높이에다가 내 손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언어로 다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나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와 걸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 곁에 오셔서 마치 우리가 신앙적인 옹알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찾아오셔서 같이 옹알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작은 몸으로 갯벌을 걷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며 그 아이의 걸음에 맞춰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맞춰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삶의
길로 갈지를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32절에 보면 그러냐? 야 보아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제자들은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갈 것이다. 예수님 아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4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들 속도에 발을 맞춰서 걸으시면서 기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걸음에 발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담대합시다. 담대하게 세상을 사셔서 그것이 승리라고 우리도 한번 우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속도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도에 발을 맞추어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옹알이하는 신앙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아장아장 걸음마같이 걷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걸음에 발 맞춰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발 맞춰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발을 맞추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 걷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